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8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임을 밝혀주고 있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요단을 건너 피했을 때, 다시 말해 유다의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광야길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다윗이 곤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사무엘하 16장 2절을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어, 다윗 왕의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의 왕이 이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행색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며 곤고한 중에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을 지켜주지 못해 다른 자들이 살펴주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능력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처참한 상황에 놓인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가 봐도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신들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이 막막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참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나는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사람에게, 물질에게, 환경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광야가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견고하게 해주는 귀한 장소가 됩니다. 지금 광야에 내몰려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찌해야 할지 몰라 흔들려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광야에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여전히 우리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왜, 왜 저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가끔씩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봐야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분임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치던 목동의 시절부터 곰과 사자로부터 구해 주셨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며 사울 왕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셨고, 또한 언약을 통하여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신, 그런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또한 많은 자들 앞에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한마디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관계가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기대합니다. 우리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처해져 있는 삶의 형편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아뢰며 나아가 끝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악무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인 이곳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인지 자신의 삶의 처지가 얼마나 곤고한지를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며 지금껏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기를 갈망하고 악몽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처해진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아뢰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환경을 아뢰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기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여기까지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2절에서 3절에 보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보았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를 찾아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광야에서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권능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악망하고 있다고 악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그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고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귀중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인자함을 찬양하며 전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환경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아는 자, 바라보는 자, 깨닫는 자는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요즘의 이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 광야에 쫓겨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찬송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주님의 크신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것들을 현혹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갈망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인터넷과 너무나도 많은 매체의 쏟아짐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분별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만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찬송합니다. 4절에서도 주를 송축한다고 5절에서도 주를 찬송한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구를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참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입술에 찬양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인생의 입술에서 만족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을까? 그럼에도 골수와 아주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찬송하는데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기쁜 입술로 찬송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비참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무엇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8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하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과의 고백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시간을 골방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시간을 두어서 화장실에 있든지 화장실에 작은 시간들을 두든지 아니면 설거지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잠깐의 시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골방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골방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읊조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는 긴밀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고 읊조리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은혜의 시간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자신을 치려는 대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즐겁게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다윗을 항상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앞날이 그리 좋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 자신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땅에 죽임을 당하며 땅 깊은 곳에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다윗은 자신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칼로 맞아 죽을 것이며 칼에 맞아 죽은 시체들이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맹세한 자마다 자랑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나아갔던 자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말이 다 무엇이 됩니까? 거짓말이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반면에 우리의 대적들은 그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다른 자들이 진실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의 길이든 축복의 길이든 어떠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 홀로 있는 것 같은 광야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무엇을 읊조립니까? 생명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사오니 저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목도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눈으로 목도되어 또한 세상 가운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